8장 21절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반면에 하나님의 자비를 천대까지 베푸시겠다는 약속이 있다. 이 말씀은 성경에 자주 나오며 교회에 대해서 내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신 엄숙한 언약에도 삽입되어 있다. 여기에 대해서 솔로몬은 의인이 죽은 후에 그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고 한다. 이것은 그들이 거룩한 양육을 받았기 때문만이 아니다. 이런 양육은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은총이 경건자의 가문들을 영원히 떠나지 않으리라고 하신 언약에서 이 축복이 약속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 신자들에 대한 특별한 위로가 있으며 반대로 악인들에게는 큰 공포가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죽음 후에도 의와 악의 기억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시되어 의에 대한 축복과 악에 대한 저주가 후손에게까지 미친다면 의나 악을 행하는 당자들에게는 더욱 영향이 클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악인의 후손이 개선되며 신자의 후손이 타락하는 때가 있다는 사실과 모순되지 않는다. 입법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자기의 선택을 방해할 수 있는 영구한 규정을 만들려고 하신 것이 아니다. 의인을 위로하며 악인을 위협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항상 유효하지 않더라도 공허하거나 무력한 경고가 아니기만 하면 충분하다. 몇몇 악인에 대한 생전의 벌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증언하며 죽을 때까지 벌을 면하는 죄인들도 모두 앞으로 언젠가는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증언이 된다. 그래서 아비의 덕택으로 아들이 받는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를 보이시기 위해서 이 축복의 한 예를 드심으로써 자기를 경배하는 자들에 대한 끊임없고 영구한 은혜를 증명하신다. 아비의 죄악을 아들에게서 추궁하심으로써 모든 악인들은 자기의 범법 때문에 어떤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신다. 이 구절에서는 이 후자의 확실성에 특히 관심을 보이신다. 또 겸해서 자기의 자비가 크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신다. 벌은 사대에 국한하시고 자비는 천대에 미치게 하시기 때문이다. 셋째 계명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22절 계명의 해석. 이 계명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의 존엄성을 우리가 거룩히 받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간단히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불순하거나 불경한 태도를 가짐으로써 모독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이 금지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을 공경하며 경건하게 경외하도록 열성과 주의를 다하라는 명령이 따른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신비들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말할 때 항상 경외하며 조심하도록 사고와 발언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논평할 때에도 그에게 영예가 되는 일만을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을 열심히 준수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첫째로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으로 생각하며 입으로 말하는 것은 그의 탁월하심을 나타내며 그의 거룩한 이름의 존엄성에 일치하며 그의 위대성을 찬양하는데 이바지해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야심이나 탐욕이나 재미를 위해서 그의 거룩한 말씀과 존귀한 신비들을 경솔하게 또는 폐악하게 왜곡 남용해서는 안 되며 그 말씀과 신비들에는 그의 존엄한 이름이 새겨져 있으므로 항상 존경하며 존중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련한 인간들이 흔히 상습적으로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을 물리치고 우리는 그의 행적을 회방하거나 비평하지 말아야 한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인정하는 일에 관해서는 그의 지혜와 의와 인애를 찬양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받든다는 뜻이다. 여기서 어긋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허망되고 악한 일에 남용하여 더럽히게 된다. 하나님의 이름은 합당하게 사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합당하게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다른 결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 존엄성이 사라지고 점점 멸시를 받게 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기 쉬운 경솔한 태도도 심히 악하거든. 하물며 여러 가지 미신에
접신술과 무서운 저주와 불법한 제마술과 기타 악한 주문들에 악용하는 죄들은 죄가 훨씬 더 크지 않겠는가? 그러나 이 계명은 특히 맹세와 관련이 있다. 맹세에서는 주의 이름을 가장 가증하게 악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성모독을 일체하지 못하도록 맹세를 언급하신다. 이 계명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그의 이름에 대한 경외에 관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며 인간 사회에서 지켜야 하는 공정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이 계명이 사랑의 의무에 대해서 가르친다면 그것은 무용한 반복이 될 것이다. 사랑의 문제는 둘째 판에 미루었으며 거기서 인간 사회를 해치는 위선과 위증을 비난하실 것이다. 율법의 구분법으로도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이 율법을 두 판에 배열하신 것은 이유가 없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점을 보아서 이 계명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권리를 옹호하시며 자기의 이름의 거룩함을 보호하지만 인간 상호 간의 의무를 가르치시는 것은 아니라고 우리는 결론한다. 23절 하나님께 한 고백으로서의 맹세. 우선 맹세란 무엇인가를 말해야겠다. 우리가 하는 말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이 맹세다.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모욕이 포함된 저주는 맹세라고 하기에는 적당하지 않다. 이런 확인법을 합당하게 쓰는 것을 하나님께 대한 일종의 경배라고 하는 구절이 성경에는 많다. 예를 들면 아수르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을 불러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를 맺는 문제에 대해서 예언할 때에 이사야는 그날에 애굽 땅의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리라고 한다. 바꿔 말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함으로써 그에 대한 경건을 고백하리라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대해서도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라고 한다. 예레미야는 여호와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중에 세움을 입으리라고 말한다. 또 우리가 증인으로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는 우리의 경건을 증언한다고 하는 것은 옳은 말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 불변하는 진리라고 고백하기 때문이다. 또 하나님을 진실에 대한 가장 적합한 증인이실 뿐 아니라 숨은 일을 드러내어 진실을 확인하는 유일한 증인이며 마음의 뜻을 아는 분으로 인정한다. 사람들의 증언이 무력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 달려가서 우리의 증인이 되어주시기를 구한다. 특히 양심에 감추어 있는 일을 선언할 필요가 있을 때에 그렇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는 다른 신들로 맹세하는 자들에 대해서 심히 노하시며 이런 맹세를 노골적인 반역으로 해석하신다.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다. 그리고 이 범과의 중대성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을 나는 멸절하리라고 하는 처벌의 위협 속에서 선언하신다. 8장 24절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짓 맹세. 우리의 맹세는 주의 이름에 대한 경배가 포함되기를 주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다. 따라서 맹세에 경배가 아닌 거만이나 경멸이나 멸시가 내포되지 않도록 우리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된 맹세를 하는 것은 사소한 모욕이 아니다. 율법에는 이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 하나님께에게서 진실성을 빼앗는다면 남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되면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실 것이다. 그러나 그를 허위의 옹호자와 승인자로 만드는 것은 그의 진실성을 박탈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아간에게 사실대로 고백하라고 할 때에 내 아들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는데 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한다면 하나님께 대한 가장 중대한 불경이 된다는 뜻을 말한 것이 분명하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어떤 거짓으로 낙인을 쳐서는 안 된다는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다. 요한복음에서 바리새인들이 같은 식으로 하나님을 증인으로 부른 것을 보면 유대인들이 맹세를 시킬 때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보통이었음이 분명하다. 성경에 있는 표현들은 예컨대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게 하노니 등 이런 조심을 우리에게 가르친다. 이 말씀들은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부를 때에는 반드시 만일 우리가 속인다면 하나님이 그 거짓 맹세에 대해 처벌해 달라고 비는 것이 된다는 뜻을 암시한다. 25절 불필요한 맹세 진실할지라도 필요하지 않은 맹세에 하나님의 이름이 사용되면 하나님의 이름은 저속한 것이 된다. 그런 때에도 헛되이 부르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동시에 맹세는 정욕이나 욕망을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필요한 때를 위해서 허락하여 제정하신 것임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따라서 불필요한 일에 맹세를 적용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런데 경건이나 사랑을 위한 경우 이외에 어떤 다른 필요성을 빙자할 수 없다. 이 문제에서 오늘날 사람들은 제멋대로 죄를 지으며 그것이 관습이 되어 더 이상 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확실히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경미한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한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보통으로 또는 닥치는 대로 욕되게 하고 있다. 이 중대한 타락 행위가 오랫동안 계속되어도 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담대하게 되며 한 습성이 되어 이것을 악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주의 계명은 변할 수 없으며 경고는 확고부동하여 언젠가는 효력을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자들에게는 특별한 천벌이 선포되었다. 이 계명은 다른 방면에서도 어기고 있다. 우리가 맹세할 때 하나님 대신에 그의 거룩한 종들을 쓰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사람들에게 옮기는 것이며 분명히 악한 짓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자기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특별한 계명을 주시며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고 특별히 금지하신 데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 사도도 이 일을 분명히 증거하여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는 것이며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보다 더 위대한 것이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셨다고 썼다. 26절 산상수훈은 이런 종류의 맹세를 금지하지 않는가? 제세례파는 맹세에 대한 이 신중한 태도에 만족하지 않고 모든 맹세를 예외 없이 배척한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맹세 금지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하신 것 같이 전반적인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생각 없이 그리스도와 충돌하며 마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폐지하려고 지상에 내려오신 듯이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의 원수로 만든다.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맹세를 율법 아래에서 합법적인 것으로서 허가하실 뿐 아니라 필요한 때에는 사용하라고 명령하신다. 또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선언하시며 자기는 아버지가 명령하신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으며 자기의 교훈은 자기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면 무엇이라고 할 것인가? 그들은 하나님이 일찍이 사람들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심으로써 시인하신 일을 후에 금지하며 비난하신다고 하여 하나님을 자기 모순에 빠뜨리려는 것인가?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에 다소의 난점이 있으므로 우리는 그 문제에 시간을 조금 소비하겠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도하신 바를 주시하며 그가 이 구절에서 목적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주의하지 않는다면 결코 진리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목적은 율법을 완만하게 하거나 강화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가 거짓된 방법으로 매우 부패하게 만든 것을 다시 바르게 이해하도록 하시려는 것이었다. 이 점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맹세를 전적으로 배척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표준을 어긴 맹세만을 배척하셨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면 당시 사람들은 보통 위서만을 피한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율법은 거짓 맹세뿐 아니라 허망하고 무용한 맹세도 금한다. 그러므로 율법의 가장 확실한 해석자이신 주님은 거짓 맹세뿐 아니라 맹세 자체가 나쁘다고 경고하신다. 무슨 까닭에 맹세하는 것이 나쁜가? 분명히 주께서는 헛되이 맹세하는 것을 의미하신다. 그러나 율법에서 칭찬하는 맹세는 건드리시지 않는다. 우리의 논적들은 도무지라는 말을 완고하게 붙잡고 더 강력한 추론을 하노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말은 맹세에 붙지 않고 그 다음에 있는 맹세의 형식에 붙는다. 그들이 하늘과 땅을 두고 맹세할 때 하나님의 이름에는 언급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도 잘못이었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의 예를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의 모든 구실을 제거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지 않으면 천지를 두고 맹세하는 것으로 도망할 수 있다는 그들의 생각을 막아버리신다. 우리가 겸해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입 밖에 내지 않으면서도 간접적인 형태로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생명의 빛이나 먹는 빵이나 자기의 세례나 그 밖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표적을 두고 맹세한다. 어떤 사람들이 오해하듯이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이나 땅이나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하는 것을 금하시는 구절에서 미시를 시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이 함부로 간접적인 맹세를 해도 나쁘지 않다고 하는 자들의 강교한 궤변을 논박하시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쓰지 않는 듯이 말하지만 그 이름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확실히 새겨져 있는 것이다. 어떤 살아있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천사의 이름을 하나님 대신에 쓰는 것도 문제다. 예컨대 이교 민족들은 왕에게 아첨하는 의미로 왕의 생명이나 수호신을 두고 맹세하는 악풍이 있었다. 이런 거짓된 신격화는 유일신의 영광을 흐리게 한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써서 우리가 하는 말에 확인을 얻으려고만 할 때도 비록 간접적이라 하더라도 이런 모든 너절한 맹세는 하나님의 숭엄성을 해하게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금지하심으로써 이런 방자한 행동의 헛된 구실을 빼앗으신다. 내가 인용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야고보도 같은 뜻으로 반복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짓인데도 불구하고 이 경솔한 짓은 언제든지 세상에 널리 퍼져 있기 때문이다. 도무지라는 말을 문제의 핵심에 관련시켜서 맹세는 예외 없이 불가하다는 듯이 해석한다면 거기 즉시 첨가된 하늘로도 말라 땅으로도 말라고 하는 말씀은 어떻게 설명하려는가? 이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허물을 경감해 준다고 생각한 그 궤변을 그리스도께서 반박하신 것이 분명하다. 27절. 그러므로 재판받지 않을 맹세는 필연적으로 용납될 수 있다. 주께서는 위의 구절에서 율법이 금지한 맹세만을 비난하셨다는 것은 건전한 판단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자기가 가르친 완전성의 신뢰를 친히 보여주신 그리스도께서는 필요한 경우에 맹세하는 것을 주저하시지 않았다. 또 모든 점에서 선생에게 복종한 것으로 믿을 수 있는 제자들도 같은 예를 따랐다. 만일 맹세가 전적으로 금지되었다면 누가 감히 바울이 맹세했을 것이라고 말하겠는가. 그러나 사정상 필요한 때에 그는 서슴지 않고 맹세했으며 어떤 때는 저주까지 첨가했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공적 맹세만이 이 금지에서 제외된다고 믿는다. 예컨대 관리가 시키는 맹세, 군왕들이 조약을 엄숙하게 비준할 때 쓰는 것, 또 백성이 군왕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 군인의 입대 선서 등이다. 바울이 복음의 존엄성을 주장하는 맹세도 그들은 이 부류에 넣는다. 사도들은 직무상 개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적 사절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맹세들이 가장 안전한 것임을 나는 부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성경의 더 확실한 증언에 의해서 지지되기 때문이다. 의심스러운 문제에서 관리는 증인에게 맹세를 강요할 의무가 있으며 증인은 선서하에 대답할 의무가 있다. 사도는 인간의 분쟁은 이런 수단으로 해결된다고 말한다. 맹세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 계명에서 확고한 승인을 받는다. 또 고대 이교도들이 엄숙한 공직 선서를 대단히 존경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러나 아무렇게나 하는 일반적 맹세는 하나님의 존엄성이 들어있지 않다는 듯이 거의 중요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개인적 맹세일지라도 성결한 의도로 신중히 또 경건하게 그리고 사정상 필요해서 한 것이라면 그것을 배척하는 것은 너무도 위험한 것이다. 그런 맹세에는 그것을 지지하는 근거와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사인들이 중대하고 진지한 문제에 관련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심판자가 되어주시기를 기원하는 것이 합당하다면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기를 원하는 것은 더욱 큰 근거가 있다. 그대의 형제가 그대를 배신자라고 비난할 때 그대는 사랑의 의무로서 해명하려고 할 것이다. 아무리 말해도 그는 만족하지 않는다고 하자. 그의 완강한 악이 때문에 그의 명예가 위태롭게 된다면 그대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적당한 때에 그대의 결백을 나타내 주시기를 기원하더라도 범가가 되지 않는다. 심판과 증언이라는 말들을 비교하면 하나님을 증인으로 부르는 문제는 작은 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을 불가하다고 하는 이유를 나는 알 수 없다. 여기에 대하여는 선례가 대단히 많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비멜렉과 한 서약을 공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야곱과 라반은 확실히 사사로운 개인들로서 서로 맹세함으로써 동맹을 확인했다. 보아스는 개인으로서 약속한 결혼을 같은 방법으로 룻에게 확인했다. 오바댜는 개인으로서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엘리야를 설복하기 위해서 자기가 하는 말을 맹세로 확인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맹세를 규정하는 가장 좋은 원칙은 경솔하며 무분별하며 함부로 하는 또는 너절한 맹세가 되지 말고 정당한 필요가 있어서 하는 맹세가 되라는 것이다. 주의 영광을 변호하거나 형제의 덕을 세우려는 것이라야 한다. 이것이 이 계명의 목적이다. 넷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28절 일반적인 해석. 이 계명의 목적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기호나 일에 대해서 끝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명상하며 하나님이 제정하신 방법으로 그 명상을 실천하라는 것이다. 이 계명은 다른 계명들에 없는 특별한 고려를 하므로 해석하는 순서도 약간의 차이가 필요하다. 초대 교부들은 이 계명을 예시라고 부르는 관습이 있었다. 그리스도가 강림하셔서 다른 상징들과 함께 폐기된 일이, 즉 어느 하루를 외면적으로 지키는 일이 이 계명에 포함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만 그들은 문제의 절반만 언급했을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깊이 해석하며 이 계명을 준수하는 세 가지 조건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숙고해야 한다. 첫째로 제7일의 안식은 하늘 입법자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적 안식을 알리시는 방법이었다. 신자들은 자기의 일을 제쳐놓고 하나님이 자기 안에서 일하시게 하라는 것이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의도는 그들이 일정한 날에 서로 모여 율법을 배우며 의식을 행하며 적어도 그날은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명상하는 데 바쳐 이렇게 회상함으로써 경건의 훈련을 받으라는 것이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그 밖에 남의 권위 하에 있는 사람들과 종들에게 휴식하는 날을 주셔서 그들의 노고를 쉬는 때가 있게 하기로 결정하신 것이다. 29절 약속으로서의 안식일, 계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서
이 영적 안식의 예시가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구절에서 알 수 있다. 주께서 이 계명에 대해서와 같이 엄격한 복종을 명령하신 계명이 거의 없다. 모든 경건이 전복되었다는 것을 예언자들을 통해서 알리고자 하실 때에는 안식일을 더럽히며 범하며 지키지 않으며 거룩하게 하지 않았다고 비난하셨다. 안식일에 대한 공경이 없어지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듯이 말씀하셨고,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는 최고의 칭찬을 주셨다. 따라서 신자들도 다른 계명들 가운데서도 안식일에 대한 계시를 가장 존중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 레위인들은 공회 앞에서 말했다. 거룩한 안식일을 저희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로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저에게 명하시고, 율법의 모든 교훈 가운데서 안식일을 극히 존중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모든 교훈은 이 신비의 존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며 모세와 에스겔이 이 존엄성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니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고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의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라고 하셨다. 에스겔은 이 뜻을 더욱 자세히 표현하지만 그 요점은 안식일이 한 표징이라는 것과 이 표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인 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곧 우리의 의지를 억제하는 것이라면 외면적인 표징과 내면적인 실상 사이에 아주 긴밀한 일치가 나타난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전적으로 쉬어야 하며 우리의 의지를 바쳐야 하며 우리의 마음을 맡겨야 하며 우리의 모든 육적 욕망을 버려야 한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생각한 우리 자신의 일은 일체 쉬고 사도가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일하시며 우리가 그분 안에서 안식을 얻도록 해야 한다. 30절 제7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7일 중 하루를 지키는 것은 이 영원한 휴식이라고 생각하는 관습이었다. 주께서는 친히 모범을 보이심으로써 그들이 더욱 경건하게 그날을 지키게 권장하셨다. 그가 조물주를 본받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열심을 자극시키는데 적지 않은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완전수로 되어 있는 7이라는 숫자에서 어떤 비밀한 뜻을 캐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수를 택한 것은 영구성을 표시하려는 것이며 이유가 있다. 모세의 말이 이 점을 지지한다. 그는 차례차례 계속되는 낮과 밤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그 창조주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라는 말로 끝맺는다. 이 수는 달리 해석할 수도 있다. 주께서는 이와 같이 마지막 날이 오기까지는 안식이 완성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리셨다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안에 있는 복된 안식을 가지기 시작하며 매일 새로운 전진을 성취한다. 그러나 아직도 육과의 싸움이 계속하고 있으므로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대한 이사야의 말이 실현될 때까지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게 되는 날까지는 안식은 완성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일곱째 날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자기의 안식이 완성될 것을 백성에게 대략 알리시며 그들이 평생 안식에 대해서 끊임없이 명상함으로써 이 완성을 동경하게 만들려고 하신 것으로 볼 수 있다. 8장 31절 안식일 계명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 만일 누가 일곱이라는 수에 대한 이 해석을 너무 미묘하다고 해서 싫어한다면 나는 더 간단히 생각하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 예컨대 주께서는 하루를 정하셔서 백성이 율법의 지도하에 영적 안식을 끊임없이 명상하게 하셨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또 일곱째 날을 제정하신 이유에 대해서도 혹은 그 날로서 충분하리라고 보셨다고 하며 혹은 자기가 하신 예를 보여주심으로 백성을 더욱 잘 분발시키려 하셨다고 하며 혹은 적어도 그들이 조물주를 본받게 하려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이 안식일에 없다는 것을 지적하려고 하셨다고 해석한다.
여기서 주로 제시된 신비를 우리의 수고를 영구히 쉰다는 점을 보존하기만 하면 어느 해석을 취하든 간에 별로 차이가 없다. 예언자들은 유대인들이 이 점을 회상하게 만들며 신체적 노동만 하지 않으면 의무를 완전히 다한 줄로 생각하지 않게 만들려고 반복 호소했다. 이미 인용한 구절 이외에 이사야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이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그러나 주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이 계명의 의식적인 부분이 폐지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리스도 자신이 실상이시므로 그가 계시는 곳에서는 모든 상징이 사라지며 그가 본체이시므로 그가 나타나실 때의 그림자는 버려지기 때문이다. 즉 그는 안식의 진정한 실현이시다.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으며 그와 연합하여 그의 죽음에 참여한 목적은 그의 부활에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생명으로 살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다른 곳에서 안식일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고 한다.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는 실상의 바로 본체시며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 구절에서 잘 설명했다. 이 일은 어느 하루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할 때까지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있을 일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미신적으로 지키는 것을 철저히 피해야 한다. 32절 넷째 계명은 어느 정도까지 외적인 법규를 벗어나는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둘째와 셋째 이유들은 고대의 그림자로 돌릴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똑같이 적용된다. 안식일은 폐지되었으나 우리는 여전히 일정한 날에 모여 말씀을 들으며 신비의 떡을 떼며 공중 기도를 드려야 한다. 그리고 종들과 노동자들의 노고를 쉬게 해야 한다. 주께서 안식일을 명령하셨을 때에 이 두 가지 점을 고려하신 것은 틀림이 없다. 처음 것은 유대인들의 관습만 보아도 증거가 많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둘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또 출애굽기에서는 내 소환하기가 쉴 것이며 내 계집종의 자식과 숨을 돌리리라 한다. 이 두 가지 일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누가 부정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집회를 우리에게 명령하며 우리는 일상 경험으로 모임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안다. 그러나 집회 제도와 일정한 날이 없으면 어떻게 이런 모임을 가질 수 있겠는가? 사도가 말하는 대로 우리는 모든 일을 적절하게 하며 질서 있게 해야 한다. 예정과 규정이 없이는 적절과 질서를 유지할 수 없으며 따라서 교회가 즉시 혼란과 파멸에 빠질 위험성이 있다. 주께서 유대인들의 곤란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셨고 우리도 같은 곤란을 느낀다면 아무도 이 일이 우리와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지 말라. 우리의 지극히 천명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께서는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일에 못지않게 우리에게 필요한 일에도 유의하셨던 것이다. 혹자는 우리가 날들의 구별을 일체 철폐하고 매일 모이면 되지 않겠느냐고 물을 것이다.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영적 지혜를 위해서는 매일 얼마만큼 시간을 배정할 가치가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연약해서 매일 모일 수 없고 사랑의 원칙이 그들에게서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무슨 까닭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정해주신 질서에 순종하지 않을 것인가? 33절 우리는 왜 주일을 지키는가? 지금 침착하지 못한 사람들이 주일에 관해서 소동을 일으키므로 나는 부득이 이 문제를 길게 논한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날들을 지키기 때문에 유대교의 정신을 받았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날을 지키는 것은 유대인들과 아주 다르기 때문에 이 점에서 유대교를 초월한다고 대답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장 엄격하고 신중한 의식으로서 날을 지키는 것이 아니며 거기 영적 신비가 상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다. 만일 교회 내의 질서 유지에 필요한 대책으로서 이용하는
다만 교회 내의 질서 위에 필요한 대책으로서 이용하는 것이다. 바울은 어느 누구도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로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며 그것은 장차 올 일의 그림자라고 가르친다. 그래서 갈라디아 신자들이 아직도 날들을 지키니 자기는 그들 사이에서 헛수고를 한 것이 아니냐고 염려한다. 그리고 날을 서로 구별하는 것은 미신이라고 로마 신자들에게 단언한다. 미친 사람이 아니라면 사도가 어떻게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가를 어느 누가 깨닫지 못하겠는가. 그가 상대한 사람들은 지키는 목적을 사회 및 교회의 질서에 두지 않고 영적인 일을 예시하는 것으로서 안식일을 보존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의 빛을 그만큼 흐리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들이 육체 노동을 쉰 것은 육체 노동이 거룩한 연구와 명상을 방해하기 때문이 아니라 신중히 그날을 지킴으로써 옛적에 권장된 신비적 의식들을 존중하노라고 일종의 소심에서 오는 상상을 한다. 사도는 날에 대한 이 어리석은 구별을 비난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 사회의 평화에 도움이 되는 합법적 날짜 선택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다. 참으로 그가 세운 교회들은 이 목적으로 안식일을 보존했다. 사도는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을 돕기 위한 기부금을 모으는 것도 그날 하라고 지정했다. 미신을 염려하는 사람이 있다면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지키는 주일보다 유대인들의 성일들의 위험성이 더 많았다. 미신을 없앨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성의를 제쳐놓았고 교회의 예절과 질서와 평화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 목적을 위해서 다른 날을 제정한 것이다. 34절 성일의 영적 준수. 그러나 고대인들이 우리가 말하는 주일로 안식일을 대신한 데에는 신중한 고려가 없지 않았다. 고대의 안식일이 대표한 저 진정한 안식은 주의 부활에서 그 목적이 성취되었다. 그러므로 그림자를 끝낸 그날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그림자였던 의식을 집착하지 말라고 하는 경고가 된다. 나는 일곱이라는 수를 고집해서 교회를 그것에 예속시키는 것도 아니다. 또 다른 날에 엄숙히 모이는 교회들도 미신만 없으면 나는 비난하지 않을 것이다.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만을 생각할 때 거기는 미신이 없다고 할 것이다. 요약하면 유대인들에게 진리가 상징으로 전달된 것 같이 우리에게는 그림자 없이 진리가 제시된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을 쉬는 영원한 안식을 평생 명상해서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게 해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각각 개인적으로 틈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활동을 부지런히 그리고 경건하게 명상해야 한다. 또 말씀을 들으며 성례전을 집행하며 공중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가 제정한 합법적인 질서를 일제히 지켜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가혹하게 압박해서는 안 된다. 이리하여 거짓 선지자들의 너절한 이야기는 사라진다. 그들은 수백 년 전에 유대교적 견해를 사람들에게 감염시켰다. 이 계명의 의식적인 부분만이 그들의 소위 제7일의 지정만이 폐지된 것이고 도덕적인 부분은 즉 일의 가운데에서 하루를 정하는 것은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것은 유대인들을 비난하는 의미로 날을 변경했을 뿐이고 그날을 거룩하다고 하는 생각은 여전하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그날의 신비성의 중요성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또 그들은 이런 사상을 가르침으로써 이익을 얻는다. 자기들의 교회 규정을 고집하는 자들의 미신은 유대인 이상이요 세갑절이나 더 유치하고 육적인 안식일 미신이다. 따라서 이사야가 당시의 사람들을 책망한 말은 현대 그들에게도 그대로 해당된다. 그러나 우리가 특히 견지해야 하는 일반적인 교훈은 이것이다. 즉 우리들 사이에서 경건이 소멸하거나 쇠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성회에 부지런히 출석하며 하나님께 대한 경배를 도울 수 있는 외면적 보조수단들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35절 이 계명의 폭넓은 범주 이 계명의 목적은
주 하나님께서 자기의 경륜이 유지되는 것을 기뻐하심으로 우리는 그가 제정하신 상하 등급을 거역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요점은 하나님이 우리 위에 세우신 사람들을 우리는 존경하며 경의와 순종과 감사로 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멸시, 고집, 배은망덕 등으로 그들의 존엄성을 손상하는 것을 금지한다. 공경한다는 말은 성경에서 의미가 넓다. 그래서 사도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고 할 때 그는 그들이 받아야 할 경의를 의미할 뿐 아니라 그들의 봉사에 대해서 당연히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더른을 인정하라는 이 교훈에 대해서 타락한 인간성은 강경히 반대한다. 인간성은 높은 자리를 갈망하는 생각이 가득해서 아랫자리에 서는 것이 못마땅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윗자리 가운데서도 그 본질상 가장 인자하고 남의 시기도 가장 받지 않는 종류를 예로 드신다. 이렇게 하시면 우리의 마음을 더 쉽게 부드럽게 만들어 복종하는 습성이 생기도록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가장 용인하기 쉬운 복종으로 우리를 훈련하셔서 점점 모든 합법적 복종이 습성화하게 하신다. 복종하는 이유는 모두 같기 때문이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상위에 두신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면 자기의 이름을 나눠주셔서 그 위치를 유지하게 하신다. 아버지, 하나님, 주 등의 칭호는 오랫동안 하나님에게만 속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런 칭호 중에 어느 것을 들든지 반드시 우리는 곧 그의 숭엄성을 연상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나눠주시는 사람들을 자기의 광채의 불꽃으로 빛나게 하셔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정도에 따라 눈에 띄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인 사람은 이유 없이 거룩한 칭호를 가진 것이 아니므로 우리는 어떤 신적인 것을 그에게서 인정해야 한다. 왕이나 주가 되는 사람도 하나님의 영예에 어느 정도로 참여한다. 36절 명령.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여기서 한 일반적인 원칙을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의심해서는 안 된다. 즉 주의 임명으로 어떤 사람이 우리 위에 세워진 것을 알면 우리는 그에게 경외와 순종과 감사를 드리며 그 밖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의무를 다해야 한다. 우리의 우더른이 이런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로 그 지위에 있게 된 것이며 이 일이 우리가 그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낳아준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백히 말씀하신다. 자연 자체도 이 일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다. 반항이나 고집으로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는 자들은 사람이 아니라 기괴한 동물이다. 그래서 주께서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사형에 처하라고 명령하신다. 자기를 낳아준 분들의 노고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인생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이 공경에 경의와 복종과 감사의 세 부분이 있다고 우리가 말한 것은 율법에 첨가된 여러 말씀을 보아도 분명히 바르다. 주께서는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죽이라고 명령하심으로써 처음 부분인 경의를 확인하신다. 즉 멸시와 박대를 벌하신다. 또 순종하지 않고 반항하는 자녀에 대해서 사형을 명령하심으로써 둘째 부분인 순종을 확인하신다.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5장에서 부모를 후대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신 말씀은 존경의 셋째 부분인 감사에 관한 것이다. 바울은 이 계명을 언급할 때마다 복종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37절 약속 권면하는 의미로 약속이 첨가되었다. 이것은 여기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복종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보다 더 잘 알리시려는 뜻이다. 바울이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째 계명이라고 한 의도는 이 말을 바늘로 삼아 무감각한 우리를 찌르려는 것이다. 이미 첫째 판에 주어진 약속들은 어느 한 계명에 국한되지 않고 율법 전체에 관련된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계명을 다음과 같이 해석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약속하신 땅에 대해서 특히 말씀하신다. 땅을 가진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보증한다면 하나님이 자기의 은혜를 오랫동안 받아 즐길 수 있는 장수함을 약속하심으로써
자기의 은혜를 증명하시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다. 그러므로 계명의 뜻은 부모를 공경하여 나의 호의의 보증으로서 너희의 소유가 될 그 땅에서 장수하면서 그 소유를 즐기라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신자들에게는 지구 전체가 축복하에 있으므로 현세 생활을 하나님의 한 축복으로 보는 것이 옳다. 따라서 장수도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한 증거라는 의미에서 이 약속은 우리에게도 관계가 있다. 우리에게나 고대 유대인들에게나 장수는 그 자체에 축복을 내포했다고는 약속하시지 않았지만 장수는 경건자에게 하나님의 친절을 알리는 한 관습적인 상징이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복종하는 아들이 미성년으로서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자주 있더라도 주께서는 1000평밖에 약속하시지 않은 사람에게 10만 평이나 주시듯이 요지부동한 자세로 끝까지 약속을 실현하신다. 요컨대 장수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장수하리라는 약속을 받았으며 장수는 하나님의 호의를 증거하는 때에만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의 종들에 대해서 자기의 호의를 죽음을 통해서 훨씬 더 풍부하고 확실하게 증언하시며 실제로 증명하신다. 38절 위협 이 밖에도 주께서는 부모를 올바로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현세의 축복을 약속하는 동시에 고집세고 불순종하는 자녀들에게 저주를 피할 수 없으리라고 암시하신다. 이 계명이 확실히 실행되도록 주께서는 그런 자들을 모두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율법에서 선언하시고 처벌을 명령하셨다. 그들이 이 판결을 교묘하게 피한다면 하나님 자신이 어떻게 해서든지 벌을 주신다. 우리는 이런 자들이 많이 전쟁에서나 개인 싸움에서 죽으며 혹은 다른 더 드문 방법으로 쓰러지는 것을 본다. 그들은 거의 모두가 이 경고가 헛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한다. 고령에 이르기까지 벌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는지 모르나 그들은 현세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비참하게 겨우 살아가며 앞에는 더욱 큰 벌이 기다리고 있다. 참으로 그때에는 경건한 자녀들에게 약속된 축복에 결코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겸해서 주의해야 된다. 우리에게 대한 명령은 부모에게 순종하되 주 안에서만 하라는 것이다. 이 점은 이미 언급된 원칙을 보아서 명백히 알 수 있다. 부모가 앉아 있는 높은 자리는 주께서 주신 것이며 그들에게는 주의 영광의 일부를 나눠 주신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가장 높으신 아버지를 공경하는 한 걸음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들이 우리를 자극하여 율법을 어기게 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우리의 부모가 아니고 우리를 참 아버지에게 순종하지 못하게 유혹하는 이방인이라고 인정할 충분한 권리가 있다. 군왕들과 귀족들과 그 밖의 각종 높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같은 태도를 취해야 한다. 그들이 윗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 위세로 하나님의 존엄성을 끌어내린다는 것은 부끄럽고 어리석은 짓이다. 그들이 높은 지위를 가진 것은 하나님이 높으시기 때문이며 그들은 마땅히 우리를 높으신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한다. 여섯째 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39절 계명 이 계명의 목적은 주께서 인류 전체에 일종의 통일성이 있도록 한데 묶어두셨으므로 우리는 각각 전체의 안전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이웃의 신체를 해할 일은 폭행, 상해, 기타 어떤 것이든지 일체 금지하신다. 따라서 이웃의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충실히 이용하라고 명령하신다. 그들의 평화에 도움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라. 해로운 것이면 막아내라. 이웃이 위험한 처지에 있으면 도와주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입법자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다는 것을 상기한다면 우리는 동시에 그는 이 원칙으로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려 하신다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 마음속의 생각을 보시며 특히 그것을 중시하시는 분이 육체에만 진정한 의를 가르치신다면 그것은 우스운 이야기일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계명은 마음으로 살인하는 것을 금하며 형제의 생명을 구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라고 명령하신다. 참으로 살인은 손이 낫는 것이지만 마음이 분노와 증오심에 감염될 때에 살인을 잉태한다. 형제에 대하여 노하면서 그를 해하려는 욕망이 치밀어오지 않을 수 있겠는가? 형제에 대해 노하지 않는다면 미워할 수도 없다.
증오심은 지속되는 분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분노나 증오심이 있는 곳에는 해를 주려는 의도도 있는 것이다. 이것은 어떤 수단으로도 감출 수 없고 피할 수도 없는 사실이다. 우리가 문제를 회피하려고 애쓰더라도 성령께서는 이미 마음속에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선언하셨고, 주 그리스도께서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선언하셨다. 40절. 이 계명이 생긴 이유. 성경은 이 계명에 대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인 동시에 우리의 혈육이라는 이중의 근거를 말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침해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웃을 신성하게 생각해야 한다. 또 모든 인류의 관계를 버릴 생각이 아니라면 이웃의 신체를 우리의 몸같이 존중해야 된다. 우리는 다른 곳에서 어떻게 이 권면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업과 은총에서 귀결되는가를 논하겠다. 주께서는 사람에게 자연이 있으며 우리를 인도해서 이웃 사람의 생존을 돕게 할 수 있는 두 가지 일을 우리가 숙고하기를 원한다. 이 두 가지 일이란 사람에게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존경하며 그에게 있는 우리의 혈육을 존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단순히 피를 흘리지 않은 것만으로는 살인죄를 피하지 못한다. 이웃의 안전에 해로운 일을 실행했거나 시도했거나 원했거나 계획했다면 그것은 살인죄로 간주된다. 또 능력과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이웃의 안전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역시 똑같이 율법에 대한 흉측한 위반이다. 그러나 이웃의 신체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은즉 영혼의 안전을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열성과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추론할 수 있다. 주께서 보시기에는 영혼이 육체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일곱째 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